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파더스데이라고 하죠. 역시 마더스데이가 지나고 나면 파더스데이가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 또 아버지가 되실 여러분들, 또한 그 세상에서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해피 파더스데이입니다. 6월의 세 번째 일요일. 지난주 학교는 방학을 시작했고요.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에 큰 변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끝나고 새학년 시작할 때요, 제가 아이들을 태우면 엄마들이 그래요. Finally, I'm survived. 그러더라고요. 방학이라고 하는 것. 금년은 8월 31일 날 개학을 하죠. 수요일 날. 2달 반.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잘 서바이브 하시기를 빕니다. 2달 반 동안. 자, 여름이죠? 사실 저도 그 학년 마치고 당분간 실업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 좀 밀린 것들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주가 얼마나 크고 멀고 빠른가. 이런 거예요. 해설자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즉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보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는 그 어떤 단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 또는 뭐 10,000,000달러 또는 뭐 1,000,000달러, 글쎄요, 혹시 뭐 1,000,000달러까지 정도면 이 정도 돈이면 얼마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충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것도 살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100 빌리언 다음에 뭐 질리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질리언 다음에 여기 제가 써가지고 왔어요. 가질리언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단위가 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단위가 돼버리고 만드는 거죠. 태양을 보면요, 저기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만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태양의 직경이 지구의 100배랍니다. 지구보다 태양이 100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볼링공 정도 크기에 놓으면 지구는 거기에 비해서 요만한 비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것,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들이 많겠죠. 그런데 발견된 별, 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항공기로 그 한 바퀴를 도는데 한 1700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함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늘 보고 느끼고 만나고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 기껏 해봐야 뭐 20년, 30년, 뭐 50년, 60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에 비추어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내가 봐야 하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해 봤을 때 그런 건가 봐, 그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내가 해보지 못했으면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부정해버린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뭔가 하면 귀 이렇게 틀어막고 돌 던지는 그런 행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름방학입니다. 겨울 내내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가 하면 바깥의 찬 공기와 내 몸 사이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통하지 않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바깥 바람이 들어오는 얇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과 내 몸이 소통하게 하는 것. 내 경험과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만 두꺼운 옷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뒤집어 씌워 놓는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할 겁니다. 해서 이 두꺼운 옷을 좀 벗어버리고 이웃의 경험과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서로 통하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눈을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예수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은 내 시각과 관계에 따라서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말이죠. 이 예수의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말 앞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이 들보, 티, 내 눈에 들어있는 것, 남의 눈에 들어있는 것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해석하기 위한 비유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대로 나는 티가 있고 너는 들보가 있어. 들보가 뭡니까? 대들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큰 거. 그러니까 나는 요만한 게 들어있고 너는 큰 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 내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 너는 악하고 나는 티가 요만한 게 들어있으니까 나는 선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주로 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티밖에 안 들어있고 너는 큰 게 들어있잖아. 이렇게. 결국 이 말은요.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들보와 티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지만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너나 나나 악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너나 나나 눈에 뭐가 들어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티고 너는 큰 대들보일 뿐이지 비록 나는 조그만 거고 너는 큰 거일 뿐이지 너나 나나 눈 속에 들어있기는 뭔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요. 예수가 보기에는 너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눈에 뭔가 들어있기는 매 한 가지인데 다만 누가 더 큰 걸 갖고 있고 누가 더 작은 걸 가지고 있느냐 하는 차이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나나 너나. 그래서 예수는요, 결국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상대방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을 보고 외식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눈에 들어있는 티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대들보를 보고 이 나쁜 놈, 죽일 놈 하고 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위선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요, 내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들어있는 걸 보고 욕하는 사람이나 내 눈에 티가 들어있는데 대들보 들어있는 사람을 보고 욕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위선자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갈등 그리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심지어는 교회 집단 안에서도 서로 간에 분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면서 내세우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 눈에 티가 있어서 제대로 못 본다. 내가 보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예수가 보기에는 다 그놈이나 똑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제대로 살펴본다고 하면 이 예수의 비유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한쪽은 들보가 있고 한쪽은 티끌이 들어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갈등하는 그 갈등의 요인은 갈등하면서 내뱉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깨끗하고 너는 잘못됐다 라고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요 둘 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 사람은 저쪽 사람을 잘못 보고 있고 저쪽 사람은 이쪽 사람을 잘못 보고 있고 가려진 시야에 따라서 각자가 무언가 눈에 끼인 것이 있어서 서로를 눈에 끼인 무엇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 오직 네가 잘못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깨끗한가? 아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가? 아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끼어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그 사람은 눈에 아주 큰 대들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했죠. 하루는 이가 낮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에 환상인지 꿈인지 여하튼 간에 하늘에서 네 귀퉁이가 묶여져 있는 보자기가 그에게로 내려왔다고 해요. 보자기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온갖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이렇게 보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부정하다는 거예요. 온갖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데 그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근거는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에서 찾아온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율법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부정한 것,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소죠. 소는 먹어도 된다요.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먹으면 안 돼. 낙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토끼도 먹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함으로 먹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 맛있는 삼겹살을 먹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또한 물에 사는 것들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돼.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오징어, 갈치, 고등어, 광어가 비늘이 있나요? 없죠? 광어.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율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근거에서 보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켜야 한다고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건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깨끗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것을 먹는 인간들과 다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저런 것들을 가까이 가본 적도 없고 저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런 것들을 먹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나는 저런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었던 거죠. 그러자 하늘에서 같은 소리가 3번 들렸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먹어라, 또 먹어라, 또 먹어라 이렇게 3번 이야기가 들린 후에 다른 말이 들렸는데 그 말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뭐 한다고 까부냐.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야. 잘난 척 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들을 더럽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비유는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나왔다고 했어요. 읽어드리면 이런 거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나온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비판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뭔가 잘못한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눈에 보였을 때 그걸 비판하면 안 됩니까? 방모라고 하는 한류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한류 스타가 무슨 성폭행인가 뭔가를 했는데 그 기사가 엄청나게 떠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무엇을 덮어버렸는가 하면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 40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쓱 덮어버렸대요. 그런데 400톤의 철근을 싣고 그걸 286톤이라고 축소했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계약서를 잘못 써서 1,000억을 날려먹었답니다. 국방부가. 옥시
가습기 청정제인가 뭐 그거였죠. 옥시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박근혜 정권에서 가스와 전기를 민영화하겠다고 했답니다. 물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묻지마 교과서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위안부 무슨 해결인가 합의인가를 통해서 뭔가 재단인가 하는 것을 만든다고 한답니다. 홍만표 아시죠? 홍만표가 오피스텔을 123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홍만표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현직 검사 판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다는 것. 군대 내무반 현대화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6조 8천억을 썼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한국에서 고급 침대 2,500만 개를 살 수 있는 돈이래요. 한국의 군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죠. 그런데 침대 2,500만 개를 살 수 있는 금액 6조 8천억을 썼답니다. 그리고 아직도 2조 6천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이런 거 비판하면 안 됩니까? 내 눈에 티가 들어있어서 이런 걸 비판하면 안 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말을 듣고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그 이유가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병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나고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차라리 구술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의 말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자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변화되고 또한 세상이 변화되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선을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따라 사는 삶만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우리들이 흔히 보아왔던 것처럼 아이고 저건 안 돼, 저건 더러운 거야, 가까이 가지 마 라든가 아이고 저건 안 돼, 저건 울퉁불퉁 굽은 길이야, 저 길로 가지 마 라고 한다거나 아이고 저건 안 돼, 저건 죄야, 저건 악이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저런 데 가지 말고 저런 거 건드리지 말고 저런 거 보지 말고 저런 거 타고 관여하지 말고 저런 거 타고 같이 놀지 말고 여기 깨끗하고 안전하고 환한 곳에서만 구원의 방주 안에서만 놀자.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시집장가하고 그 안에서 애 낳고 그 안에서 죽자라고 하는 것만이라고 하면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러운 것을 치워서 깨끗하게 해야 하고 굽고 울퉁불퉁한 길들에서 돌을 골라내고 또 땅을 파내서 곧게 펴야 하는 것이고 죄야 악이야라고 하는 그 어떤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곳에 빛을 들고 들어가 밝혀야 하는 것이며 팔을 척척 걷어붙이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봉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아니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이라는 겁니다. 악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선이 아니라 악을 대항해서 싸우고 물리치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아니 내 눈에 대들보가 있으면서 내 눈에 뭐가 들어있으면서 남 보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는 그런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이라고 하는 비유 끝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내 눈에 들어있는 건 먼저 빼내라. 그럴 때 내가
밝히 보고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너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의 잘못된 것, 그리고 더러운 것, 그들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든지 티든지 무엇이든지 빼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비유가 아니라 비판해라 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먼저 내 눈에 들어있는 것부터 빼내고 비판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불의한 것과 대충 눈 감고 타협해버리고자 하는 들보가 내 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 무언가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것이 권력이든 재물이든 지위든 더 많은 것을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며 파괴하는,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배웠다고, 또는 더 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또는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 짓누르고 억누르고 멸시하는 그런 들보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외면해버리고 차내버리는 그런 들보를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들보들을 먼저 빼내라. 그런 들보가 다 빠진 후에 너희들의 깨끗한 시야로 세상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비판해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또한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것이 들보이든 티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새겨두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내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배우는 자들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내가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게이에 대해서 관심 없고 아는 것 없고, 내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저임금 알바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존재 자체도 나는 상관할 것이 없다. 그러니 내가 아닌 누구의 삶이나 생각은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들보.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래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우리가 모른다고 함으로 해서 그들이, 그 만들어진 것들이, 그 현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든 우리가 보든 우리가 보지 못하든 또는 우리가 모르든 우리가 만질 수 있든 만질 수 없든 우리가 경험을 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간에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이며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세상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 가슴에 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생각이 우리의 눈에 들어있는 것이 티끌이든 들보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비판하지 마라? 아니요. 비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인정받으며 존중되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비판하십시오. 다만 먼저 내가 바르게 보는 눈을, 내 눈에 들보이든 티끌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빼내버리시고 바르게 보는 눈으로, 즉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며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비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비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